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들을 남게 하옵소서. 예수님 남길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사 주님의 영상 주시소서. 오늘 해방의 날입니다. 우리 민족의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통일도 속한 시일 내주십시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오늘도 오셔서 입을 열어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 땅 위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특별히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민족이 지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방의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아직도 분단되어 아픔을 당하는 내 이국 동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리고, 머지않은 날 통일을 주셔서 우리가 이 한민족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역사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분단된 이 아픔과 모든 것을 주님 아시오니 우리가 강구하는 모든 소원을 주께서 응답해 주시고 속한 시일에 이 나라가 통일이 되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의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위에 많은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게 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계 만방에 가서 이 복음의 사역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온전한 은혜와 평강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6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할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불과 활을 당기는 묵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성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 깨끗한 그릇을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의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 택하여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그 모든 혈육에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택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외의 모든 열방 이방의 나라들 중에 자기 백성들이 있는 사람들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끝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반드시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버림받은 자들이 거할 그 처소가 있다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사야는 후반기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적 요소라고 그랬습니다.
어쩌면 이 60장 이후부터는 요한계시록과 같은 그런 이 의미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맨 끝에 보면 계시록과 닮아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다. 그리고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존속되어 있는데 거기에 들어오지 못할 자들을 두어서 그걸 불못에 던지겠다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에 기록된 의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요한계시록은 나중에 쓰여진 거잖아요.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는 먼저 800년 전에 이미 사도 요한이 활동하지 않을 900년 가까이 전에 이미 이 성경을 이걸 기록해 줬단 말이에요. 그게 동일선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동일선상, 그 동일선상에 에덴 동산과 바로 이 시점과 요한계시록에 말씀하는 그런 것들이 동일하다. 동일선상에 있다. 에덴 동산, 우리가 사람이 타락함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도 없어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갖다가 없애버린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에덴 동산은 존재합니다.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자, 창세기 3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을 보시면 그 22절에 보세요. 2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아담하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님과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가 누구죠? 아담을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될 땅을 갈게 하리라.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될 땅을 갈게 하리라. 에덴 동산에서 뭐 했어요? 내보내요. 그 다음에 또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릇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뭐해요? 지키게 했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될 때에 거기에도 불신의 세력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이 에덴 동산으로 다시 복귀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보니 라고 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사람들이 가장 살기 좋은 동산으로 만든 그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에덴 동산을 갖다가 인간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까지 없앤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없애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잠시 세상에 추방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이 본장의 이사야 선지자도 복귀예요. 복귀. 하나님의 나라에 이방인들을 불러서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드리게 하신다. 그리고 절기를 지키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안식일을 지키도록 한다. 주일을 지키도록 한다. 그래서 신약시대는 우리가 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의 날, 그러죠. 주님이 오신 그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그냥 안식일이라고 그랬죠. 쉬는 날이라고 했는데 그 안식일의 주인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던 것처럼 여기 지금 보시면 20절에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요. 자, 19절 같은 이 말씀을 보면 이방의 모든 버림받은 그런 이방의 세력에 있는 사람들도 2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 집에 드림과 같이 그들이 그랬어요. 여기 그들은 뭐예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그들이 너희 모든 백성을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에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겨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져와. 구약 시대는 왔잖아요. 그리고 신약 시대도 보세요. 오순절 때 되면요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적인 그걸 갖다가 의미할까요? 그럼 우리도 다 예루살렘 그 지역으로 성지순례 갔던 것처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적인 것보다도 영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
그곳을 향해서 모일 것이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하나님 나라 보는 거나 여기서 하나님 나라 보는 거나 똑같아요. 지구가 둥글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이나 지역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살기 때문에 미국은 좀 다른 것처럼 생각하고 여기는 다른 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미국이야 미국이에요. 그 하늘 밑에 땅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 가운데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와 라고 하는 의미는 고향에 다 왔거든요.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왔는데 다 온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예. 부분적으로 이제 온 것이죠. 그러나 신약시대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죠. 그곳으로 모일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로 모일 것이요. 거기서 22절에 보면 보세요. 21절에 보면은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그 가운데 이방인들 중 가운데 택하여 뭘 세운다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에 보면 우리 성도들을 뭐라고 그러죠?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목사님들만 제사장이 아니라 성도들은 만인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영적인 누구든지 레인이에요. 성별된 구별된 사람. 그래서 레인의 소중성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뭐예요? 당신을 관할하는 성막을 이렇게 전부 봉사하고 희생하게 하는 것은 레인들을 불러서만 한 거예요. 그 12지파 가운데 레인들만.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세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어요. 오직 그 사역만을 위해서. 영적으로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땅에 어떤 그렇게 땅을 갖다 분배해가지고 주시지 않았어요. 이 땅은 잠시 있다가 갈 거거든요. 나그네로 살다가 이 땅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보세요. 권사님도 지금 이사를 많이 다니셨죠? 결혼하셔가지고나 집에 집을 사셨는지 모르지만 대부분 월세 살다가 이거 내 집인가 보다. 그러면 집 사면 또 가는 거고. 그 집이 자기 집입니까? 살다가 또 옮기는 거예요. 살다가. 그거 못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게 그 의미라고요, 우리가. 예? 세상에 우리가 있을 때 이건 잠시 거할 장막이라고 해요. 장막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아주 표현을 사는데 텐트에 텐트. 휴가 다 가보셨죠? 지금은 뭐 별로 그런 휴가 안 가지만은 예전에는 다 텐트 가지고 와서 쉬고 있다가 2일이나 2, 3일 있다가 말이죠. 어때요? 올 때는 텐트 치고 걷어가지고 와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단 말이에요.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다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도록 하면서 그들을 세워서 이 일을 직분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영적인 텐트 같은 거예요. 이곳에서 같은 공동체를 이루면서 주어진 직분에 대해서 충성을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볼까요?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을 너희 일을 위하여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영구히 존속되는 거 아닙니까? 영구성. 항상 내가 그것을 뭐예요?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으로 너희를 불러오겠다. 그러면서 그곳에 그 장소를 마련했기 때문에 자,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부름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23절에 여호와가 말한다. 뭐라고?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의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뭐하리라? 예배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슨 일인 줄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는 뭡니까? 나를 그대로 하나님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가장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처럼 소중한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새벽에 기도회입니다만은 새벽 기도도 예전에 예배라고 예배. 기도회.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받아주소서라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이거는 계속적으로 존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이사야서 끝부분 결론을 지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우월성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 가운데도 너와 같이 내가 택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과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이 제사를 드리는 거나 우리 지금 전 세계 무슨 러시아에서 미국에서 중국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나 뭐에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중성을 깨닫고 오늘 또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